안녕하세요. 오늘은 소그룹 공과 14과 아합 모든 왕보다 악한 왕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의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아멘. 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의 인물 중에 아합 왕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볼 건데요. 아합 왕은 정말 악했다는 평을 받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그런 평가를 내리게 했는지 한번 서론의 내용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악인과 현인 모두에게서 배운다고 합니다. 현인에게서는 현인의 장점을 보고 본받음으로 배우고 악인에게서는 그의 악한 점을 보고 반면교사 삼으며 배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아합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입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에 뿌린 악의 씨를 만개시킨 왕입니다. 그의 악한 모습을 보고 반면교사 삼으며 배워야 할 왕입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제7대 왕이자 오므리 왕가의 두 번째 왕입니다. 아합은 나라를 다스리며 강력한 통치력을 발휘했고 모압에게서 많은 조공을 받는 등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태평시대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 악행으로 인해 하나님 보시기에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 악을 행한 사람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무엇이 그를 모든 왕보다 더 악한 왕으로 평가되게 했을까요? 네, 그래서 아합 왕은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성공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그를 그렇게 악한 사람으로 평가했는지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단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아합은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를 만연시켰습니다. 그는 시돈의 왕이자 바알 제사장인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심하게 바알 숭배를 만연시켰습니다. 또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며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에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세라상도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그의 악행은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해 하나님의 노를 격동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면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사람의 마땅한 바이고 그 속에 삶의 복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의 여러 복이 임하지만 하나님 섬기는 일을 등한히 하고 우상을 따르면 재앙과 화뿐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 복을 받든지 하나님을 등한히 하고 한눈을 팔아 여러 환난을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노를 격동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패역한 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전에 모든 성경의 인물들 중에 부정적으로 평가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그 우상을 더 우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극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혹시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그것을 더 우월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두 번째 문단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는 이방 출신의 사악한 아내 이세벨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했으며 오바댜가 숨겨서 죽이지 못한 100명의 선지자를 제외한 수많은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고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천연덕스럽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선지자를 죽인 것도 모자라 이스라엘에 닥친 기근의 원인이 자기 죄악 때문임을 부인하며 뻔뻔하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탓으로 돌린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정확한 지적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니 양심과 분별력이 사라져 문제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음도 그 해결책도 모르고 남 탓하기만 바빴던 것입니다. 자기 잘못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기에 바빴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며 그 잘못도 알지 못하고 남 탓만 하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합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굉장히 핍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그냥 핍박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잘못들을 그들에게 전가시키고 남 탓하기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나에게는 의가 없고 나에게 부족함이 있고 나에게 죄악이 있음을 고백하며 오직 의로우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진정으로 의로운 사람의 모습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세 번째 문단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그는 회개의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대결했습니다. 누가 섬기는 신이 참 신인지 가리고자 대결한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의 허상을 낱낱이 드러내시고 오직 당신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아합도 엘리야의 승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할 일은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일은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뉘우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사악한 이방인 아내 이세벨에게 엘리야의 일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그것을 들은 이세벨 역시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죽이려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에 대해 마땅히 할 일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회개와 돌이킴이었지만 그러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영적으로 분별하여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죄가 있으면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히 하나님께 인정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숨기며 그것을 지속하면 진노하시지만 겸손히 긍휼을 구하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잠언 28장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아합은 그러한 기회를 무시하고 놓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했을 때 그것에 반응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고도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고집과 아집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역사하심이 나타날 때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나의 고집과 아집으로 그 기회를 놓치고 말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때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겸손하게 나아감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지는 모두 자신의 온전한 목일 것입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네 번째 문단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 아합은 탐욕의 노예였습니다. 아합 왕의 왕궁에서 가까운 이스라엘 골짜기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아합은 그 포도원을 탐내 자기에게 팔라고 했지만 나봇은 하나님이 주신 조상의 기업을 팔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그러자 아합은 사악한 아내 이세벨의 계략대로 나봇을 하나님과 왕을 저주한 자로 모함해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게 합니다. 그러고는 그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탐욕에 눈이 어두워 사람을 죽이는 죄를 낳고
그 죄로 하나님께 정죄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욕심에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심판도 가벼이 여기며 살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한 점이 있다면 회개하며 버려야 합니다. 아합의 여러 악행을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 그리고 자손들은 죽임당하고 가문이 끊어질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러한 심판의 이유는 아합이 그의 여러 악행으로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까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합은 결국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심판 선언대로 맹렬한 전장에서 이름 모를 적군의 화살에 맞아 고통스럽게 죽었습니다. 그 후로는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 아합의 아들 요람과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죽이고 가문을 멸절시킴으로써 그 예언이 성취됐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대로 패역하게 살았던 사람의 비참한 최후입니다. 아합은 외적으로는 태평성대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전의 어떤 왕보다도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이끌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수없이 죽이고 핍박하고 탐욕으로 사람도 죽이며 재산을 빼앗고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도 오히려 대적하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아내뿐 아니라 자녀들까지 멸절되는 재앙을 당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잠언 24장 20절은 말씀합니다.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우리는 아합의 악행을 반면교사 삼아 늘 겸손히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과 탐욕을 멀리하며 넘어져도 긍휼을 구하며 회개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장구하게 누리는 길입니다. 네, 그래서 아합의 문제점 중에 또 하나는 욕심을 부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욕심만을 부린 것이 아니라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심각한 범죄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욕심과 욕망이 잠시 생겨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고 실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즉시 회개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합의 이런 안 좋은 부분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주님 앞에 칭찬받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의 인물 아합 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고요. 나눔과 삶의 적용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눔과 삶의 적용을 다 읽어보셨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각자 기도하신 후에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